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뱀과 그리고 하와 그리고 아담까지의 대화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단순함을 넘어서 오늘 새롭게 정립되고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꼬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절되고 이제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는 그 첫 장면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첫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시간, 첫 예물, 첫 사람, 첫 번째 죄. 이것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는 앞으로의 생애의 전체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 출발의 근본의 인식이 바로 이 죄와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인간의 출발을 시작하려 하기도 하고 그냥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출발은 창세기에 나오는 죄와 인간의 첫 출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우리가 명확히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뱀이 나오는데 1절이 좀 중요합니다. 한번 1절을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은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악하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뱀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지혜롭다. 그걸 다시 말해서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지혜가 있으면 뱀, 굉장히 그 꼬임이나 실수가 능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사용하여서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우리에게 죄악을, 그렇죠? 죄악을 범하게 이 도구로 사용된 게 바로 이 사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탄이 어딨냐, 예수님 믿으면서 귀신 같은 게 어딨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고 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탄이 있다는 존재를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을 너무 묵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탄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설명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있다는 인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해 주셨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사탄을 너무 묵상해서 그 이름과 생김새와 우리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탄이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이 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뱀은 사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도 이제 불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구 때문에 회복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은 역시요, 사실 쓰여진 게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가는 생애 중에 썼다라는 거예요. 애굽 때는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뒤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쓰여진 게 바로 모세오경이 창세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으로 주셨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 젖어서 이제 광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 있어서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애굽 문화의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서 이 왕들 있잖아요. 그
그 왕관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거기 문양에 보면 이 뱀이 있습니다. 뱀. 그러니까 뱀이 상징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다, 지혜롭다, 능력이 있다, 이런 상징으로 뱀의 신을 애굽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뱀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뱀은 그들이 알고 있던 애굽의 뱀과는 현격하게 다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과 관념과 잘못된 전통을 깨는 장면이죠. 그럼 뱀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인간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뱀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서는 뱀이 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뱀이 말이죠. 근데 그 피조물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 보셨나요? 저는 의도치 않게 산 밑에 살다 보니까 이 뱀을 한 번씩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죽여라. 근데 이제 처음 뱀을 죽여보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죽이긴 했으나 두 번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는데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잘 가다가 사람이 저 멀리서 움직임이 보이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는 또 사람이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면 그때서야 고개를 내밀어서 확인하고 다시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뱀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나의 소임이 아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119도 잘 못 잡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뱀은 굉장히 간교하고 지혜 있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생긴 것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한 뱀을 사용하여서 사탄이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처음에 뗍니까? 이 사탄이 1절에 보니까 간교한데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저는 이게 개인적 묵상으로 왜 아담도 있는데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까? 사실 인간의 대표로서는 히브리인들은 남자를 더 치지 않습니까? 남자에게 말을 걸 법한 게 더 자연스러운데 왜 여인에게? 뒤에 보면 압니다. 이게 부인의 말은요, 남성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남성의 말보다는 여인의 말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사탄이 알았던 것 같아요. 여인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굉장히 말이 의미심장하죠. 이랬어 저랬어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 라고 질문을 해서 고민을 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상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그래서 첫 질문이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이 사탄의 특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탄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처음의 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특징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는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를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1절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는 겁니다. 야,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정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를 건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두 번째 사탄의 특성은 뭡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견해로 말하는 거죠. 자기의 습성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교만함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인들을 항상 이 교만과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와 거짓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과한 과장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과 교만의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성과 특수성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반드시 갈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말씀의 하나님의 질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도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잣대로 들여다 성경을 보면 이런 건 참 옳은 거야, 이런 건 잘못된 거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걸 이용하여서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앙인이 착한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순종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대와 문화의 세상의 법과는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죠. 문화도 법도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생명 존중을 잘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법도 얼마나 탁월한 법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세대가 복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발전하기 때문에 교묘하죠. 그래서 사탄은 그 노림수를 통하여서 인간을 흔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야, 교회와 다를 거 없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의 세대를 구별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서 서고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경책을 읽게 해야 합니다. 뭐 이해하든 못하든, 뭐 잘 읽든 못 읽든 상관없어요. 일단 접하게 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익숙하도록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벌써 유아기 때 어느 정도 글을 읽기 시작하면 바로 성경책을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직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혼합, 그러니까 선악과와 일반 과실과 그냥 혼합이 되어버리는, 정말 그 과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 과실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질서와 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우리의 신앙의 표지판도 같은 거예요. 내가 저 과실을 먹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 이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깨는 순간 특수성과 일반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 노리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씀은요 굉장히 특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신비한 일도 일어나는 거고 응답도 일어나는 거고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특수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야, 다른 종교에도 이런 멋진 내용들이 있어. 이 정도 얘기는 다른 데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어. 불교나 이슬람이나 신천지면 어때? 다 끝에서는 진리 하나로 뭉쳐 만나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서로 대화해야 돼. 그러면서 모인 게 서로 다른 교단이지만 신앙 고백이 다르지만 모여서 그냥 한 종교다. WCC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특수적인 말씀과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그냥 다 같은 하나의 진리다라고 뭉개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에 이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세워놓은 고백들, 이거 왜 외워요?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에 의거한 신앙인들의 선배들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도 있는 거고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 고백이 다른데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그냥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다 보면 어느새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먹는 거죠. 내 영이 죽든지 안 죽든지.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는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삼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타협에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엔 우리가 따뜻하고 위로하고 다 받아주지만 진리의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욕하고 때려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리 타협 못하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지기로 결심했는데 뭐 그 정도 핍박,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면 결국 뱀의 꼬임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이 진리의 언약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여자가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까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에는, 그러니까 뱀에게 이 말을 듣고 이제 처음에 거절하는 듯 보여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원문의 번역을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와의 의도는요,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들은 말씀으로 자기 해석으로 뱀의 꼬임의 질문으로 고민하여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굉장히 조금 바꾼 것 같지만 결과가 달라지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초점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잘못이 뭐죠? 2절 3절에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자의 대답이죠. 근데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지. 그렇죠? 근데 이 한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이거나 자르거나 편집하거나 내 소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조금 더 그대로에 근접하기 위해서 원문을 살피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슬프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과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과장하거나 편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과장하는 거죠. 개혁이 무엇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은 뭔가 바꿔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더 순수하게 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이 개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부족하게 아는 게 아니라, 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뭐 하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암송을 합니다. 단어나 어구가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외운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틀리지 않도록. 중요한 말씀은 틀리지 않도록. 죽을까 하노라 하진 않아서 죽는다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편집을 통해서 자신도 헷갈리고 뱀의 유혹에 조금 더 가까이 가도 괜찮을 법한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은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는, 3절에 너희는 먹지도, 그리고 4절에 뱀이 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5절에도 너희가, 6절에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하는 게 뭐 너희는, 너희가. 다시 말하면 여자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옆에 아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담이 6절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옆에 자기와, 6절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더 나빠요. 남편이요, 입을 떼서 말을 하십시오. 이 아내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아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조금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지지 않도록, 직접적인 죄는 짓도록 놔두고 자기는 부수적으로 옆에 따라간 거죠. 이런 남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렸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받아 먹습니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말씀을 수정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자나 남자나 죄인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우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똑같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더 악해요. 직접적인 책임은 피하면서 과실은 먹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뱀이 새로운 관점을 심죠. 아예 대놓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흔들린 걸 본 겁니다. 뱀이. 아, 말씀이 왜곡됐다. 자기 식대로 표현하고 있거나 그 뱀이 콱 무는 것처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뭐라고, 처음엔 이렇게 뱀이 얘기 안 했거든요.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뱀은 이제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예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는 이제 뱀이 아는 겁니다. 요 정도 했을 때 넘어올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깨어있고 한 가지 죄에 관해서도, 작은 죄에 관해서도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관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흔들릴 때. 그러니까 정중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로 갈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뭐로 채우죠?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돈으로도 먹는 걸로도 뭘로 해도 안 채워지고 뭔가 공허한데, 인간은 원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풍성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자기 관점이죠. 뱀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이 말을 사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설정해 놓은 선악과는 너희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이 질투할까봐,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질투할까봐 설치해 놓은 거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 될 수 있어.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악과와 약속을 할 때 그 경계를 통해서, 야,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 딱 이 경계야, 넘어오지 마,
어떤 위협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습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이단적인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과 딱 구분지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조물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화하고 그 앞에서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언약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너와 내가 언약 속에서 관계를 하면 가까이 올 수 있어. 나와 친해지고 관계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것인데, 이 언약을 뱀이 곡해하는 거죠. 야, 선 그어 놓은 거야. 그거 넘어갈 수 있어, 먹으면. 그래서 이러한 죄악이 계속 바벨탑, 방주 사건 때에도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볼 때 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 뭐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일까? 뭐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렵다. 이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대화하든 말이죠. 그런 관계를 뱀이 이제 깨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여자가 뭐라고 하죠? 여자가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게 뭡니까? 뱀의 관점을 여자가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 하나만 달라져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봉사 하나도 쩔쩔매면서 못하다가 은혜 받으면 3개, 4개 봉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다 지키고요. 관점 하나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돈에 대해서도 물질관이 바뀌면 돈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뱀의 관점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선악과가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전에는 야, 내가 하나님과 이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친구같이 지내고 있어,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이제는 뱀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리 가고 그냥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을 한번 취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물질관, 헌금관, 교회관 다 사라지고 그냥 그거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관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관점으로 보여진 그 세계를 전도까지 합니다. 나의 남편에게 그 관점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너도 먹어봐.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뱀의 관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뭐로 서야 합니까? 말씀의 관점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계속 읽어서 내 관점이 바뀌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즉흥적으로 하신 거 있나요? 즉흥적으로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자신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철저하게 말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관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철저한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의 이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예수님께서 뭐로 회복하시죠?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표징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뱀과 관련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놋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광야에서 불뱀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이걸 본 자는 다 살 것이다. 근데 이제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요? 창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본 자는 다 살아나게 되죠. 보지 않은 자는 다 죽게 됩니다. 장대는 나무거든요. 나무에 뱀을 매답니다. 그 상징이 누구죠? 그러니까 뱀은 죄악이잖아요. 죄악을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마치 뱀과 같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걸 본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것을 실제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 그 죄악된 뱀이 죽어서 들린 것처럼 나도 죽어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저주받은 자,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사상, 야, 구약대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저주받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매치를 못 시켰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알던 메시아가 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문제는 내 심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엔 내 의도, 내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와 예수님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믿어져서 그분만 바라보면 회개하지 못하여 눈물만 흘릴 뿐.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주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그리 감사하고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 너무나도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 심정으로 깨달은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자 무뎌집니다. 다른 관점들이 들어오자 뱀의 유혹이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삶의 거룩은 없는 모습으로, 예배는 열심히 출석하지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은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그거에 분노하여서 이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나 그리고 왕들을, 선한 왕들이 그것을 척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면 열왕기 하 18장 4절에 그 놋뱀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건 출애굽 때 놋뱀인데 열왕기 하 때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누우스단이 이제 놋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까지, 출애굽부터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 유대인들이 그 놋뱀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상징을 분향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걸 기린 건데.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는 그 형상만 그냥 분향하고 높이고 제사만 지냈지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구원의 상징인 놋뱀의 상징 분향단을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 십자가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강단에 십자가 설치를 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탁. 근데 자꾸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할 때 좀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뭐가 자꾸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막 빙빙 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나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그냥 감흥적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로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로 처음에는 뜨거웠겠죠. 전락하다 보니까 어느새 십자가도 놋뱀, 장대 위의 놋뱀도 은혜가 아니라 그냥 매일 지켜왔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껍데기에 불과한 분향을 부셔버립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 예배도, 삶의 태도가 때워지기식, 헌금도 때우기식, 예배도 때우기식, 그냥 지키는 식, 십자가도 때우기식, 말씀만, 형상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구원의 사랑이 남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원하는 것이죠. 찬양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갔으니까 7절을 읽고 마치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세상에 밝아진 거예요. 잘못된 밝아짐이 작동을 한 겁니다. 다른 관점의 작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몸이 이제 부끄러운 줄 안 것이죠. 3장 첫 번째 1절 시작하기 전에 2장 끝절이 25절이거든요. 25절에서 뭐라고 하죠? 성경책에 보니까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관점이 들어오자 나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이 부끄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려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만들죠. 잎사귀로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 잎사귀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잎사귀로 아무리 내 수치와 죄를 해결하고 가리려 해도 결국 잎사귀는 말라 시들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않을 옷.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정욕의 일, 죄악을 이길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지키시고 수호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잎사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보혈의 옷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